할렐루야.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내일부터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동참하는 고난주간입니다. 2023년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그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키케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형은 가장 잔인하고도 소름 끼치는 사형이기 때문에 전율로 몸을 떨지 않고는 그것을 바라볼 수 없을 정도다. 이 십자가 사형법은요, 원래 이 옛날 지금의 이라크, 옛날 왕국인 페르시아의 사형법입니다. 이 페르시아인들은 땅을 신성한 곳으로 여겨 죄인이나 악인의 시체로 땅을 모독할 수 없다는 사상으로 이 높이 달아서 죽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선하신 분, 일생을 오직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희생적인 삶을 사신 분을 가장 악독한 죄인에게나 내려지는 십자가형으로 처형했다는 것은 너무나 아이러니컬한 역사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형의 집행 방법은요, 죄인이 재판을 받아 유죄 선고를 받으면 재판장은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네 사람이 로마 군인들이 이끌어서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이 사형장으로 가게 됩니다. 십자가에 사형당하기 전에 채찍으로 맞는 무서운 태형을 당하게 되는데, 이 로마 채찍은 가죽끈에 짐승의 뼈들을 넣으므로 그 채찍에 맞으면 온몸에 뼈가 박히면서 휘감깁니다. 그리고 잡아당기면 그 뼈들이 온몸에 살고랑을 내면서 찢어지는 것입니다. 매를 맞고 온몸에 피투성이가 된 죄수는 십자가를 지고 현장으로 끌려갈 때 될수록 많은 거리를 지나가야 합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될수록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범죄자는 이렇게 형벌을 받는다는 것을 경고로 알려주는 전시효과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십자가를 지고 현장으로 갈 때에 한 사람이 앞에서 세상을 적은 배를 메고 가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읽고 이의가 있으면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 총독의 판단대로 아무 죄가 없음에도 로마 군인들에 의해 십자가를 지시고 이 거리 저 거리로 끌려 지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몇 번이고 넘어지며 군중들은 온갖 욕을 퍼부으면서 놀리고 빈정거렸습니다. 전날 저녁 최후의 만찬 때에 제자들에게 이 떡은 내 몸이라, 이 잔은 내 피라고 하시면서 자기가 잡수신 음식을 모두 나눠주셨기에 아마도 굶주린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감람산에서 체포당하신 다음에
밤새도록 7번이나 이곳저곳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당하시느라 전혀 주무시지도 못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서운 채찍으로 연약한 몸에 실컷 매 맞으시고 또 가시관을 쓰셨기에 이마에 피가 흘려 얼굴과 몸을 적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냥 걸어가기도 힘의 경판에 80광이라는 무게의 십자가를 지고 가신다는 것은 무리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넘어지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부르는데 그냥 걸어가는데도 다리가 대단히 아픈 길이었습니다. 그 길에는 14개의 지점이 있고 그곳마다 기념교회나 기념상이 있었습니다. 그 지점 중에 4번째 장소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쓰러지신 곳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잔인한 로마 병정은 사정없이 책찍기를 하면서 일어나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10m쯤 가시다 다시 쓰러지자 이번에는 아무리 매질을 해도 너무나 무거워 못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옆에 구경하고 있던 구레네 시몬에게 강제로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여기가 바로 제5지점입니다. 또한 제9지점은 예수님이 맨몸으로 올라가시다가 쓰러지신 곳입니다. 여기서부터 약 30개의 돌계단을 올라가야 희골이라는 언덕 골고다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을 십자가 틀에 눕히고 양손과 양발을 묶습니다. 그리고 18cm나 되는 큰 못으로 이 양발과 양손을 잔인하게 못 박았습니다. 진도 로마에 가면 그 못 중에 하나가 보관되어 전시되어 있는데 얼마나 큰지 보기만 해도 끔찍하다고 합니다. 십자가 중간에는 안장이 불쑥 나온 나무 조각이 있는데 이 안장이 없으면 제수의 중량이 지탱을 못하여서 이 양손이 찢어져 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를 세웁니다. 십자가형의 무서움은 이때부터 더 심하다고 합니다. 제수는 이글거리는 중호의 태양과 밤의 추위 속에서 처절한 고통을 당하며 매달려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낮은 무섭게 덥고 밤은 대단히 춥습니다. 그런 더위와 추위 속에서 거의 벌거벗긴 채 양손과 양발에서 피를 흘리는 고통과 목마름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배고픔 속에서 처절한 고통을 당하면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어느 강한 사람은 며칠 고통을 당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어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잔인한 형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오전 9시에 못 박히시고 6시간 고통을 당하시다가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영적인 고통이 극심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런 끔찍한 십자가 고통을 당하시려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인류의 모든 죄 때문에 대속물이 되신 것입니다. 과거의 인간들, 현재의 인간들, 미래의 인간들의 엄청난 죄,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에 대신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의 명패에는 히브리어로, 라틴어로, 헬라어로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헬라는요, 인류에게 철학과 사상을 배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는요, 법과 정치를 배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민족은 종교와 신에 대해 예배를 배워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 나라의 말은 당시 세계 3개 언어요 3대 대표적인 문화권이었습니다. 이러한 3개국의 말로 예수님을 왕이라고 쓴 것은 전 인류의 속죄 때문에 죽으신 왕임을 은연중에 증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동참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에 동참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동참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게 두 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내 죄를 위해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 속에 돌아가신 것을 믿고 그를 나의 대속주로 영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처절한 고통을 받으시는 동안 나도 그 십자가 고통 속에 있음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순간 나의 모든 것, 나의 죄된 것, 나의 저주받을 미래도 다 죽고 사라진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무덤의 문을 여시고 부활하시는 순간 나도 그 안에서 새로 태어난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6장 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때 나의 옛 사람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나의 대속주로 믿느냐 안 믿느냐는 각자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엄청나고 영원한 축복이냐 영원한 저주냐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빌라도 총독은요, 예수님을 신고 난 다음 분명히 죄가 없음을 깨달았고 그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음에도 정치적인 명예욕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진 아주 비겁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보면 너무나도 불행한 삶을 살았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몇 년 후에 총독에서 쫓겨났고 자살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또한 빌라도가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를 발견할 수 없다고 할 때 유대인들은 고함을 치르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댔습니다. 그 고함이 얼마나 살인적이었는지 빌라도는 그의 보고서에서 이렇게 수배하고 있습니다. 나는 가끔 시민 폭동에서 노한 군중들을 목격하여 왔으나 이번처럼 격렬한 폭동은 본 적이 없었다. 마침내 그러한 군중들의 압력에 못 견딘 빌라도는 대야에 물에 손을 씻으면서 마음대로 하라고,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대답하기를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왜 자기 후손들까지 저주를 자초하게 했는지 지금 와서 생각하면 너무나도 한심합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 때문에 유대인과 그 후손들이 너무나 큰 저주를 받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기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하였습니다. 그때 11만 6천 명이 몰살을 당했습니다. 서기 117년에서 138년까지 하드리안 황제에 의해서 986개 마을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때 58만 명이 학살되었습니다. 그리고 11세기부터 13세기까지 십자가군이 유럽의 모든 유대인들을 학살하였습니다. 서기 1298년 호주에서 10만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서기 1348년에서 1349년까지 흑사병 핑계로 100만 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서기 1648년부터 1658년까지 홀란드에서 40만 명이 학살되었습니다. 특히 1945년 독일 히틀러에 의해서 가스실에서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한 사람들은요, 복을 받았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강제로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 주석가들에 의하면 안디옥 교회의 니게로라는 시몬이 바로 구레네 시몬과 동일한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골고다를 향하실 때 베로니카라는 여인은 손수건을 들었다고 하는데, 그 여인은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다가 고침을 받은 여인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손수건에는
예수님의 초상화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 여인은 후에 큰 믿음의 인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큰 위험을 감수하면서 자기 무덤을 예수님께 내어준 아리마대 요셉은 전설에 의하면 주 61년에 빌립에 의해서 영국으로 파송되어지게 됩니다. 거기서 큰 능력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최초의 교회가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서 세워졌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를 보더라도요, 예수님을 영접한 나라들은 많은 복을 받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미국을 보세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순교도들이 가서 정착한 나라입니다. 처음에는 보잘것도 없었으나 지금에 와서 전 세계를 움직이는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거절한 나라들은요, 이라크처럼 석유 매장량은 엄청난데 저주가 가득한 곳이 되고 많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영접하느냐 마느냐는 각자 자유이지만 그 결과는 엄청나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2023년 이번 고난 주간에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한다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때로 잘못을 범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것처럼 소원하거나 행동할 때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지실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순환절 때 배 토픽을 보면은 예수님처럼 십자가 위에서 밧줄로 묶여 있거나 혹은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하면 예수님의 성령을 범하는 교만죄가 되기가 쉽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내가 졌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여인들이 울면서 따라올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십자가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기 십자가란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 보면 생기게 되는 어려움이나 고난을 뜻합니다. 때로는 반대나 핍박도 당하고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때로는 주님 때문에 자지 못하고
굶주리기도 합니다. 투옥당하기도 합니다. 순교당하기도 합니다. 바로 그것이 자기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각자 감당할 만한 자기 십자가를 맡기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피하지 말고 바로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도는요,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자기 십자가는 아무것도 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만 받으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 때문에 조그마한 어려움이나 고난을 당하는 하나님이나 목회자를 원망하게 바쁩니다. 지금도 공산권이나 이교도 지역에는 예수님 때문에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잔인하게 순교당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처럼 자유로운 땅에서 주의 일을 하다가 누가 조금 싫은 소리나 비판을 했다고 해서 화가 난 나머지 그만 교회를 떠나거나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화를 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않고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려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실 때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피하지 말고 담대히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에 동참하는 자에게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영육간의 복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경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테레사 수녀를 보십시오. 1979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테레사 수녀는 나는 그런 상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고통을 함께 지고 있는 것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평소 그녀의 신조였습니다. 그녀는 1950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처참한 기억과도 같은 인도 캘코타의 빈민군에서 처음 발을 디딘 이후로 47년 동안 참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했습니다.
문맹자들을 위해서 여러 학교를 세워 수많은 어린이들을 졸업시켰습니다. 그리고 54개의 나병치료소를 만들고 24개의 보아원을 지어서 1,600여 명의 공화들을 길렀습니다. 그리고 숙소를 지어서 의지할 것이 없어 죽기만을 기다리던 수백만 명을 보살펴 주었습니다. 바로 테레사 수녀는 그 가난한 인간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픔과 십자가를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녀는 1997년 87세의 나이로 죽는 날까지 주님과 더불어 자기 십자가를 졌던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자기 십자가를 지면 질수록 점점 하나님 그를 높이 들어쓰셨습니다. 이처럼 자기 십자가는요, 새의 날개와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새의 날개는 무겁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날개짓을 하면요, 하면 할수록 높이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자기 십자가가 무거우나 지면 질수록 점점 신앙적으로 높이 올라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내일부터 2023년 고난주간을 시작하며 우리는 다시금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나는 죽고 부활과 함께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십시오.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여러분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십자가에 동참할 때 반드시 승리함을 얻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승리함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호요를 지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요를 지나 호요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호요를 지나 아버지 품으로 호요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호요를 지나 호요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호요를 지나 아버지 품으로 호요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종기야 종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 현상에서 피 흘리시며 고통당하시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 때문에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 때문에 대신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며 그 십자가에 동참하여야 합니다. 그 십자가에 동참할 때 반드시 승리함을 얻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이 시간 다 같이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중보주일입니다. 그 크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하심을 찬송합니다. 그 자비하심으로부터 저희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선물이 주어졌음을 고백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영원히 간직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나는 죽고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여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우리들 마음속에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으며 주님의 십자가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을 겪을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능력에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능력으로 언제나 새로운 용기와 힘을 얻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